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도 등장을 하지만 다윗에 대한 역사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극심한 기근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한 나라에 3년 동안 흉년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년만 흉년이 돼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3년 동안 그 흉년이 깊어져 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로 인해 온 나라와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통치자였던 다윗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과 역경이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이 없이 태평성대를 지속했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착 민족 중에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정복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먼 곳에서 사는 주민인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복속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화친 사건은 당시로부터 500년쯤 전이었던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 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이 여호수아가 맺은 화친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 지파에 섞여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색출해서 학살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에 섞인 이방인들을 제거하는 인종 청소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시대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은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일의 피해자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그 원한을 풀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원한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처받고 어려운데 돈 문제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은금을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이 원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 대신 은금은 필요 없지만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명을 처결하면 그들의 마음속의 원한을 풀 수 있겠다고 하는 계산을 한 거죠. 다윗은 그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선발해서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넘겨받은 7명을 사울의 고향이 있었던 기브아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집행합니다. 사형 집행이 끝난 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들의 시체를 몇 달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형된 날부터 비가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을 쫓았던 이 여인은 사울의 여러 후첩들 중에 하나였던 리스바였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죽임을 당한 사울의 7 자손은 다름 아닌 리스바의 2 아들을 포함해서 그녀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들 2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수도 없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리스바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곁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적어도 수개월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은 아들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7 자손을 목베어 죽이는 것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혔던 한이 풀릴 수는 있습니다. 뭐 후련하겠죠. 이렇게라도 마음속의 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아마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가슴에 풀리지 않는 깊은 상처와 한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는 어느 누구의 상처나 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 방법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다윗은 이 리스바의 뼈아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녀가 지키던 7명의 시신과 함께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함께 옮겨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베풀 수 있는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왕으로서 다윗의 인애와 자비가 실행된 바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효과적인 희생을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내와 자비를 희생처럼 받으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3년이나 계속된 기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며 계속되는 심각한 기근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의 의미 있는 행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거듭하며 계속된 기근은 단순히 자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왕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있어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더구나 해를 거듭하는 3년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울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다윗 시대의 3년 기근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년 기근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대화를 해보면 지극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걸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는 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되는 것입니다. 만사가 내가 알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기근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의 3년 기근의 원인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에서 떠난 열심은 영적인 기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지난 500년 넘게 지켜져 온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표현은요, 이기심 혹은 질투라는 뜻의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이 말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그렇게 혹독한 말이에요. 사울은 이기심과 자기 열심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참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질투심에서 비롯된 사울의 범죄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한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증언하듯이 이기심과 질투심은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기를 좋아하고 질투를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이나 봉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씀의 가르침을 떠난 열심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감정의 문제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사탄의 아가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명령이나 권면을 무시합니다. 삼켜버리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든, 성경이 뭘 보여주든 상관없이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같은 잘못된 감정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심하면 누구든지 이런 파괴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심각한 범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의 등불과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냉철한 가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기근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의 심정으로 행하는 인애와 자비를 통해서 영적인 기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은 리스바의 아들을 비롯해서 사울의 7 자손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온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왕의 명령을 따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또 존귀하게 치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신 후에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로 번역된 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적으로 헌신을 드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기도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이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헌신을 드리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처 입은 자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효과적인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인애와 사랑, 이 자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인애와 자비가 실행되는 과정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땅에 내리셨던 기근을 멈추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애와 자비는요,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리스바의 희생적인 헌신이 다윗 왕이 갖추어야 할 이 영혼의 심각성, 영혼의 귀중성을 깨닫도록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를 실행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잔인한 보복과 응징의 나라가 아니라 인애와 자비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받은 대로 갚아줘야 적성이 풀리십니까? 한 대 맞으면 2대 3대 좁혀야 마음속에 한이 풀리십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고 우리의 몸이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당한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죽여서 한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기분 가는 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본능이 생각과 판단과 행동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삼고 행할 때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본성이 이끄는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애와 자비를 행할 때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관계의 기근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언제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고 기도 시간을 채울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정식으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는 성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애와 자비를 행할 때 그의 삶과 태도를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충만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 집안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것과 3년 기근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를 시행하는 다윗의 태도를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기근을 멈춰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꺼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위기의 성도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길게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야 100번, 1000번 용서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응어리가 잡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이 미워지고, 그리고 한때는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더랬어요. 우리 개인이 긴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속에 응어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용서 못한다고 말하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십자가 구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자비를 헌신적인 기도로 받으셔요.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삶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인생의 기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따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앞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혹시라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인애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성령 안에서 따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도의 제물로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